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을 본문으로 맥주절을 지키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전체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너무 감격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가지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맥주라는 말은 보리를 말하는데, 보리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저도 어릴 적에 참 어렵게 자랐어요. 이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어. 보릿고개. 그때 너무 어려워서 정말 지금도 생각하기도 힘들 정도로 배고프고 그렇게 견뎠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보리밥을 많이 먹고 나면 보리쌀을 막 퍼먹어요. 그러면 소화가 너무 잘 돼요. 소화가. 그래서 방귀가 잘 나와요. 옛날에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보리밥만 먹은 집사님이 구역예배 때에 어린아이를 업고 나갔는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방귀가 나오려고 해서 꼭 참았어요. 참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귀가 붕 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나온 거예요. 너무 멋졌고 너무 창피해갖고 어쩔 줄 모르니까.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때 등에 업고 있는 아이에게, 아가야, 너는 똥이 마렵냐? 그러니까 아이가 할 말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애가 또, 내가 똥이 마려운 거야? 엄마가 방귀 뀌면 내가 똥이 마려운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계속 교육이 되면 엄마가 방귀 낄 때마다 애기는 엄마 화장실 데려다 줘 이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대요. 하나님, 소화가 잘 돼서 방귀가 나오게 된 거 감사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창피하다고 애까지 책임 전가를 시키는 이 못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쑥쑥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하면 반드시 믿음이 자라면, 쉽게 말하면 믿음 있는 사람은 말로 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증명하는 건데, 첫째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그 뜨거운 열정으로 헌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께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평 원망이 사라지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특별히 1년에 2번 감사절이 있는데, 매년 7월 첫 주일에 드려지는 맥주 감사절은 상반기 감사입니다. 지금 6월달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사지게 하셔서 추수하여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예요. 또 11월 달에 드려지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이것은 하반기 감사지만 1년 전체를 총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했으면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믿음 주셨고 또 물질 주시고 자녀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1년 총 결산 감사를 고백하는 감사지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하는 마음,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나의 초이스가 아닙니다. 무조건 따르는 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택한 백성, 즉 자기 백성, 친백성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내 거라 하니까 선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건 기본이고 전능자가 책임져 주는데 그 선민은 선민의 자격이 있더라고요. 뭘 보고 선민답게 사느냐 하고 물어보면 첫째, 안식일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늘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면에서 구별의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성도들은 세 가지를 구별해야 돼요. 이걸 쓰리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구별하라, 성전을 구별하라, 성직을 구별하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세상 책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성전, 내 집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직을 구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사자들을, 그 하나님이 주신 성직자들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에요. 세 번째로는 3대 절기를 구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 유월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그게 오늘 본문 1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우리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이죠. 수장절은 가을에 곡식을 추수하고 그 곡식을 저장하면서 지키는 오늘날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모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모여 절기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구원하고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에게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계명과 율법을 범한 후에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한 성막을 주셨어요. 오늘날 성전에서 정말 알고진지 모르고진지 솔직하게, 간절하게, 진실하게 회개하면 붉은 같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해주시는 은총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3대 절기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맥추절은 수고하고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로 표현합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입니다. 감사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묻었고 시체가 썩었고 상황이 끝났는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가 죽어버렸어.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의 기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죽은 송장이 무덤에서 깨끗하게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건강해서 몸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이런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침을 받은 자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했다고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없는 입술의 감사는, 마음이 없는데 감사한다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연락되지 않는다고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의 명령에는 나의 초이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주신다. 그게 6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19절에 보니까 명령에 불순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잘 나가도 손만 대면 다 망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힘든 환경인데도 그분이 기도하고 손만 대면 형통하고 잘 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순종이냐 불순종, 따르는 거냐 거역하는 거냐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순종할 때 반드시 기적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밤새도록 제가 소개해도 못다 할 거예요. 요단강에 7번 목욕하라, 이해가 안 되지만 죽을 병이 걸렸는데 나만 장군은 목욕함으로 순종함으로 한센병에서 깨끗이 나았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여리고성 7바퀴 돌아라. 7바퀴 돈다가 무너지냐고요. 그러나 내 생각 버리고 무조건 순종했더니, 주의 종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호수아 6장 3절로 4절 어떻게 했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도끼가 물 위에 빠졌어요. 그러면요 그냥 옷을 벗고 들어가서 건져도 건질똥말똥할 텐데 나뭇가지를 물 위에 던지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주의 종이지만 미쳤어 아마 그럴 거예요. 당신이 오늘날 같으면 목사야 왜 이런 명령을 해? 내가 어린애요? 아니요. 무조건 순종하고 던졌더니 토끼가 떠오르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고 재보는 사람은 신앙생활 못합니다. 믿음이 절대 살아지 않고, 그 말은 절대 하나님의 은총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한센병으로 다 죽어가고 있는데 너희 몸을 제사장 앞에 가서 보이라. 미쳤습니까? 제사장 앞에 보이라는 말은 네 병 다 낫다고 선언하라는 건데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고 가는데 가다가 이게 웬일이요? 깨끗하게 나았어요. 누가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을 지킬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세요.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래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은혜 받은 자잖아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것을 절대 잊어먹지 말고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진정한 감사는 3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수준을 보죠. 첫째, 형통할 때 감사. 이건 안 믿는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 수시로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진짜 믿음이 자란 사람은 직분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뜨거운 사람이다. 맥주절을 맞이하여 잘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아프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더하기 플러스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없을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멋지잖아요? 이런 감사를 구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멋있잖아요? 정말 멋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드리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요,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요, 그 많은 거부가,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어버렸고 병에 걸려서 온몸을 기와장으로 박박 긁을 정도로 고통에 당했지만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했더니 갑절의 축복을 줬다. 욥기서 42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생명의 영적인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찌는 거예요. 다윗도 양을 치는 목동 생활과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도망다니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시편을 썼어요. 결국에 왕중왕이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여호사밧 왕도 세 개의 나라가 막 연합해서 막 쳐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앞세우고 감사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축복을 받았음을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그 악한 적들이 모함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게 되었지만 사자의 입을 확 한봉시켰어요. 왜? 그 속에서 감사했더니 적들이 건들지를 못해. 다니엘서 6장 22절,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도 그냥 불 속에 던졌지만 원망하지 않고 감사했더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음을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회복의 은혜, 사명의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매 맞고 고통받을 때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을 했더니 세상에 옥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제수들이 듣고요, 세상에 옥문이 열려지고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 오늘 이처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 여러 번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 임재하셨어요. 창세기 3장 8절. 지성소의 속죄소의 위에도 임재하셨음을, 성전에 임재하셨음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기록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요한복음 10장 30절 임재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 안에 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교회 안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주님이 임재하신다고 계시록 21장 3절에도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어떤 고난이 환난이 와도 감사할 것은 고난의 목적이 성도에게는 결국에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유익을 위해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믿음의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늘에서는 상이 크느니라.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제물로 여기면 장차 큰 상을 받게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감사가 넘치 않은데 감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늘 감사, 입술로 감사, 고백을 자꾸 하세요. 입술로. 몸으로 감사하세요. 너무 감사해서 이 몸을 드립니다. 그게 헌신생활, 전도 봉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형편사정은 그가 하시나니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물질로 감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법계의 원리를 보세요. 같은 법계인데 법계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 축복이 일어나. 아무거나 아니에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너희들을 굶어 죽게 생겼을 때 내가 너희를 먹을 걸 줬지 않았느냐? 그거 잊지 않고 만나들은 그 망하리. 내가 너를 지켜주려고 하나님의 법을 주지 않느냐? 법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내가 제사장 주의 종들에게 능력 주어서 다른 지팡이는 싹이 안 나도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거 봤지 않니?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기적. 은혜를 모르고 그냥 인간적으로 막 축복하기 위해서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가 가는 곳마다 저주, 독종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요. 축복이 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 배은망덕하게 살으면 저주가 임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켜 축복 주려고 하는구나, 감사하세요. 솔직하게 저는 그저께 금요일 날 비행기 타고 일본에 갔다가 예배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돌아왔어요. 잠만 자고 온 거죠. 잠만 잔 게 아니죠. 가장 큰 거를 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일본에서 레이처 바이오스타 라정찬 박사가 세계적인 박사 아닙니까? 이분이 한국에도 병원을 엄청나게 갖고 있고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셔. 그런데 그에게 대화를 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같이 대화를 하러 하는데 와, 나는 너무 눈물겨웠어요. 간증을 하는데 이분에게도 고난이 있었더라고요. 죽으려고까지 할 정도로 고난이 오고 싹 망하고 완전히 힘들었어요. 포기 다 하고 끝났다 나는 인생이. 그러는데 그 권권사님 사모님도 같이 갔어. 저하고 우리 사모하고. 근데 이 권권사님이 세상에 믿음이 너무 뜨거워요.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려고 하는가 보다 감사하자 하고 그냥 엎드려서 감사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 병원에, 일본에 큰 병원을 몇 개 갖고 있고요, 미국에도 10배 큰 병원을 지금 지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 개 있고 아마 수천억, 수조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만 해도 몇천 명 되니까. 그런 분인데 그 일본 병원에 갔어요. 일본 자기 병원이에요.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 5층에 보더니 여기를 들어가 보는데 조그마한 공간에 딱 테이블을 놓고 이게 제 기도방입니다. 방송 하나 놓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감사기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요,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총리가요, 일본 닥터들, 일본 병원을 살리려고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데 그 특허를, 허가가 잘 안 돼갖고 우리 나정찬 박사까지 특허가 나온 거예요. 허가가 나오고요. 대박이 터졌는데 한 달에 수천 명씩 전 세계에서 그 병원으로, 일본으로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수천 명의 직원들이, 예수 안 믿는 직원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전도를 하니까 다 믿겠다고 그러니까 각 교회에 막 가서 그냥 여기저기 바빠가지고 시간이 없는데 막 전화해서 세례받게 하고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힘든 틈을 타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막, 직원들을 다 세례식 기도하고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하고, 어떤 분은요 쫙 기도를 하길래 몇 명이 같이 갔거든요. 그랬더니 믿은 지 얼마 되냐고 그러니까 세례 받은 지 2년 됐습니다. 그래서 맞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사랑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 그러면 그 감사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거기서 오픈 예배에 드리면서 얼마나 이분 겸손한지. 또 사모와 같이 가는데 사모에게 축사를 맡기고 저는 예배 인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축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제가 얼마나 몸이 가벼워졌는지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총이 이렇게 넘치는구나,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구나. 완전히 바닥치고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까지도 왔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구나. 내 가슴 속에 진짜 마인드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마인드. 불평 원망은 내 평생의 사전에서 지워버리세요. 근데 이게 안 돼. 습관적으로 입만 열리면 불평하고 남을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목사로서 정말 속상해요. 감사만 하세요. 그냥 그런 자에게 주님의 은총이 임할 거예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진리에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시고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회복되는 든든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